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하면서 강한 척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하니까 더 강하게 표현하고 약점이 많으니까 더 가리려고 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합니다. 작은 일에도 큰 소리로 막 흥분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자신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가해갑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강하다고 여겨집니까? 약하다고 여겨집니까? 약합니다. 독이네 많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약하면 사람들 짓밟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보여야 되고, 더 강한 척 해야 되고, 또 목소리도 크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주장하다 보면 자신의 약점이, 자신의 부족이, 자신의 모자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약점을, 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했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덮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하고 특별히 야고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자. 그런데 과연 그 사람 뜻대로 마음대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해도 손해볼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아. 내일 일을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강한 척 해도 결국은 인생의 모습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척 해도 너무너무 약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서 날씨가 추우니까 차 시동이 안 켜질까 봐서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 차가 얼어가지고 경주다 보니까 드드드 하다가 다시 켜졌어요.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 조금만 감기 걸리면 들어가야 되고 꼼짝달짝 못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강한 척에도 결국 연약한 인생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잠언 27장 1절을 이모님이 한번 읽어주시네요.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하루 동안에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내게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없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 고속도로에서
또 삶의 위기에서 병원에서 호흡을 멈추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오고 싶은 분이 이제 언제라도 그 여건에 빠질 수 있고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 거야. 이익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야고보서 34절 내 둘에게 경고합니다. 그럴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경이다.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는데 사라지는 안개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생에 주님이 터치하게 오는 터치하게 바로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성령께서 내 인생에 터치를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터치하실 때 리터치하실 때 오늘은 성령께서 성도에게 리터치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 오셔서 우리 인생에 터치를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성경에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 이 여인은 신체적인 아픔과 사회적인 고통과 가족과 지인들에게 외톨이 신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2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저도 거의 10년 넘게 병을 알아봤지만 10년 넘게 사람이 피폐해지고 거기에 재산을 집중하다 보니 타근적이에요. 이 여인이 알게 모르게 삶의 소망을 잃고 매일매일 시에 빠져서 단식하는 가운데 여자로서 마음도 아프고 결혼도 못한 가운데 살아갈 줄 몰라요. 그런 여인이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못 고치는 분도 없다더라.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서기에 부끄럽지만 한번 예수님 옷가라도 손을 대고 싶다. 예수님 한번 얼굴만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 오시면서 지나갑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 오면서 뭘 느꼈을까요? 자기의 능력이 치는 눈이 쑥 빠져나오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야 누가 여기서 손을 댔다? 아 주님 이 많은 무리가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 합니까? 이랬는데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와. 나를 터치될 때 예수님 옷가에 터치될 때 예수님 옷가에라도 만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소 살면서 예수님이 제대로 한 번만 마음을 만지면 인생을 터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료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한 번의 터치를 못 느끼니까 방황하고 싫어하고 탄식하고 갈망하는데 방황하는데 인생이 제대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연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약을 써서도 한 번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한 번의 터치가 그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제대로 터치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터치가 되고 몸이 터치가 되고 정신이 터치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삶의 활기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보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옷을 댄 자마다 나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터치가 되면, 내 예수님 터치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누가복음 6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바닥에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무리를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서는 선수건을 들어서 병원자가 올렸더니 병원자가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앉은 병이 일어서게 되고 혈류증하는 여인이 순식간에 치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다는 거예요. 만지기만 나오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수많은 분들이 예수를 모르고 당황하고 거부를 하고 또 예수님에 관심도 갖지 않는 놈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망가진 인생을 고치고 소망 없는 그들의 소망을 안겨주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온 것을 느끼고 바로 제자들에게서 누가 내게 손댄 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면 하시되 그 많은 사람들 누가 손을 댄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또 외톨이로 살았고 마음이 상하고 육신의 질병을 얼마나 탄식하며 살아오는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을 사람이 제대로 다 알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어떻게 다른 사람 속을 압니까? 내가 뭐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을 하고 울고 있고 외로워하는 누가 압니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내 마음을 보고 있어요.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터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인생을 터치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치료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터치합니다. 내 삶이 고쳐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을 터치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신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내 마음으로 짓거리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만 하나님 다른 뜻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고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다른 것을 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성도들을 보호를 해요. 그릇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헛된 짓에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바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소중한 삶이 헛된 데 집중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점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헛된 데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하고 청춘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가르쳐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 보혜사. 보혜사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리토스예요. 따라해. 곁에서 돕는 자. 곁에서. 요즘에 우리 성도랑 얘기하면서 참 편한 세상에 살고 있다. 재미나이가 참 재밌어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재미나이를 물어봐요. 그런데 재미나이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재미나이는 전원이 꺼져버리면 안 돼요. 통신시설이 망가지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둠에 있든 통신이 끊어지고 지하에 있든 하늘에 있든 물속에 있든 심지어는 요나가 물고 뱃속에 들어갔든 항상 때와 장소와 시간과 여건을 가리지 않고 함께 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더해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다. 곁에서 우리 약점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 비서도요 건강에 있을 때 비서 일을 합니다. 비서도 심지어 경원도요 자기 마음도 못 지키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24시간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하는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뜻대로 친히 기도하게 하시고 친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증해 주세요. 보증. 따라해 보증. 보증. 요즘에 본 썼다가 낭패를 보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인기 연예인도 본 담보 써가지고 수십억을 빚져가지고 돈을 탕진하는 거예요. 보증. 그런 성령님은 그런 보증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을 주세요. 정확하게 붙들어 주세요. 제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뒷날 할 때까지 바른 걸로 할 수 있도록 워워해주고 막아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상담하기를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놀라운 성령님은 아무나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해요. 아무나예요. 따라 성령님은 누구에게 일하실까요? 성령님 기가 막히게도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도행 10장에 오면 이탈리아 고넬료 백부장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 나라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 도시에 살고 베드로는 옆바라는 도시에 살아요. 가이사라와 옆바의 거리는 50km예요. 차로 이동할 때 대략 40분 걸려요. 걸어서 얼마 걸릴까요? 걸어서 50km 3시간 걸려요. 걸어서 10시간 50km면 13시간 이상 걸려요. 하루 길을 더 걸려요. 그런데 그 거리를 성령님이 둘이 만나게 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보좌같은 게 내려오는 환상 가운데 딱 보니까 속에 더러운 짐승 막 동안에 들어있는 이게 뭐예요? 했더니 하나님 성령이 자 먹으라고 자 먹으라고. 아니 이 징그러운 짐승을 어떻게 자 먹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3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얼마 안 했었고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고 너를 누가 데리러 올까? 두 사람 데리러 올까? 그를 만나라. 그때 동시 또 가이사라에 누가요? 고넬료가 있는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세요. 너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서 데려와서 말씀 들어라.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50km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을 서로 성령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면서 기가 막히게 만나게 했어요. 왜 만나게 했을까요? 왜 만나게 했을까요?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초면인데 그들을 만나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생명 살리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 살리의 일은 구원한 일은 하나님 성령이 적극적으로 가입하세요. 적극적으로 가입하세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 생명 살리는 사람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그 개입에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말씀 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진정 읽을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는 입자가 똑같아요. 동격. 같은 선상에 섰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까 안 할까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걸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가 부를 때 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올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옵니까, 내가? 이유 없이, 쓸데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황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분들을 부르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전도 하나님은 가족을 부르시고 친구를 부르시고 형제를 부르시고 전도할 대상자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좀 전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환상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설명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들을 찾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은 때와 장소 시기를 가린 안 가린다? 시기를 안 가린 자다가도 하나님 부르세요. 자다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기도할 제목이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 믿다가 낚시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지금도 그들을 위해 부르시고 시간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실 일꾼을 준비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사랑자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우리한테 아낄 것이 뭐가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비전이, 인생의 소망이, 인생의 꿈이 선명한 생명 살리는데 비전을 두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사모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재미년이가 활성화되고 심지어는 현대가 지금 인수해가지고 아트라스 로봇을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막 들어오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지금 노동자 현장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있는 사람도 잘 되고 없는 사람은 취직을 못하고 휴직을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열쇠를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 주겠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산업 문화 발달하고 과학기술 발달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한 돈에서 그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막강한 왕이 세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순식간에 망하기도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다시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통할지 몰라요. 이 시기 때 여러분, 앞으로 회계사 없어진대요. 변호사도 없어진대요. 세무도 없어진대요. 의사도 사라질 거래요. 다. 그런데 기가 막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편한 사람 늘어도 결국은
우리 인간은 기계입니까? 영혼이 남는 사람입니까? 영원히 남는 사람 뭘 요구합니까? 뭘 찾게 됐어요, 결국은? 로봇가 아니다.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생명을 누리기 위한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물으시고, 귀담 하나님,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시대에 무엇으로 내가 준비하고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미래를 아세요. 어떻게 변화될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아멘. 그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 이끌리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미래에 준비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터치가 될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를 준비해요. 여러분, 누가 요셉이 국무총리인 줄 알았겠어요? 누가 요셉이 7년, 풍년, 7년 환란을 꿈을 꾸겠어요? 하나님만 요셉 불러서 위대한 꿈을 주시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7년 기근 때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모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일꾼들을 찾고 있다니까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으로 성령 터치하시고 터치하시고 성령으로 성령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보는 돈이 아니라 정말 미래에 필요한, 없으면 안 될 일을 준비해 주세요. 아멘. 환상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아멘. 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구하신 성령은 구하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구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왜냐면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도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남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보여주세요. 부어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재미나에 비교한 거예요. 아멘. 세상 과학과 철학과 기술과 어떤 것들과 성령님은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준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게 하리라. 성령님이 터치가 되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모든 영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탁월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세요. 아멘. 그 성령이 리터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인생 삶 가운데 성령이 리터치가 되어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올 한 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